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간밤에는 비가 왔는데 아침 되니까 아주 좋지요. 청명하고 맑고 겨울만 하지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고급 호텔에 묵게 되었어요. 푹 쉴 생각에 최고급 호텔에 가장 경치가 좋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짠 사진을 좀 보여주셔야죠. 멋지죠? 체크인하고 예약된 방에 짐을 풀려고 하는데 지배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호텔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에서처럼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사받은 손님이 갑자기 풀던 짐을 다시 싸서 퇴실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지배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 손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이 골치가 아파서 집을 피해 쉬려고 왔는데 집에서처럼 편히 쉬라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더 이상 쉬고 싶은 곳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곳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정작 그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보기 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결혼 초 잠깐의 행복은 있었지만 갈수록 그 행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에요. 이제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 다시 말해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자녀 낳고 오순도순 그 자식을 키우는 그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방임된 채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양이나 소 방목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아닌 그냥 산이나 들에 놓아서 기르는 게 이게 방목이라고 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돼요? 관심과 사랑 속에서 교육하며 양육해야 되는데 그냥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별거하거나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길거리로, PC방으로, 심지어 유흥업소로 전전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비극이 아니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보금자리라는 말은 새 둥지와 아주 비슷한 의미입니다. 다음에요. 새가 둥지를 떠나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공급받을 수 없고 뱀이나 다른 강한 적들로부터 잡혀 먹힐 수도 있어요. 적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쉬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가정 지켜져야 하지요. 보호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바로 가정에서의 성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상처를 받는데요. 다 큰 어른이, 부모가 자신이 낳고 기른 자녀들의 말에 상처받는데요.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와는 말이 안 통해요.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와는 말이 안 통한다는 그 말. 첫 번째랍니다. 두 번째는
휴대전화나 최신 기기들 많잖아요. 또 인터넷 있잖아요. 이런 걸 작동을 잘 못해서 물어보면 이런 것도 몰라요? 이런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 그 스마트폰 보시면 그 중에서 몇 개나 여러분 사용하세요? 전화하고 문자 받고 카톡하고 사진 찍고 말고 뭘 사용하시냐고요? 나머지 것 있어도 잘 사용도 못하고 무슨 기능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면 이것도 몰라요? 세 번째는 이제 많은 자녀들이 이제 잘 자라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 근처로 이제 분가해서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명절 되면 요즘처럼 또 어버이날 되고 무슨 기념일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무슨 말 합니까?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부모가 기쁠까요? 여러분 들으시면 어때요? 안타깝죠? 속상할 때 있죠? 근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 부모님들이 자식으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 참 보람이 있다, 즐겁다, 기쁘다는 말이 있어요. 첫째가 뭘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우리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부모님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만 위해서 좀 행복하게 사세요. 셋째는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돈 들어요? 누구 허가받고 허락받고 해야 됩니까? 그런 절차 필요해요? 쉽게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는 전화 걸고 받는 기능만 있으면 되지라는 말 하지 마세요. 잘 사용하지 못해도 온갖 기능이 다 들어있는 휴대폰을 갖고 있어야 다른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이거 우리 자식 사줬다고 이 좋은 휴대폰이라고 자랑하고 뽐낼 수 있지 않아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 화목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싸우고 살지 마세요. 말도 골라서 하세요. 드라이브를 즐기던 어느 부부가 정말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 갔다 그랬어요? 드라이브. 모르세요? 그 반응을 하셔야죠. 작은 말다툼 가지고 돌아오는데 정말 말다툼 했으니까 기분 좋았던 감정 다 바뀐 거예요. 아주 그냥 썰렁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심기가 상한 남편이 방향등, 차선 바꾸는 방향등을 켜지 않고 아주 갑자기 확 차선을 바꾸었어요. 그러자 뒤따라오던 트럭 기사가 옆을 지나가며 창문을 열고 소리칩니다. 강대상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화난 기사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 이 모조리 병신 얼간이 쪼다야, 운전 똑바로 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당신에 대해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남편은 더욱 기분이 상했으나 꾹 참고 계속 차를 몰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동차 밖으로 개 한 마리가 얼쩡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기분이 상해했던 남편이 차를 세우고 아내에게 빈정대면서 말합니다. 어이, 저기 당신 친척이 있네. 반가울 텐데 인사나 하시지? 그러자 아내가 그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가더니 그 개를 향해서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시아주버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답니다. 부부간에 토닥거리지 말고, 친구끼리 다투지 말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는 일 없이 평안과 사랑을 위해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삶의 원칙을 배우기 때문이지요.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이 세상 수십억 인구 가운데 두 사람 만나 이룬 가정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것인데,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 특별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맡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며느리에게 떠나보내는 것이요, 딸을 사위에게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떠나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젊은 부부들 가운데 두 사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모나 형제들이 결혼한 자녀들 사이에 끼어들어 이들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보낸다는 말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이제 결혼한 자녀들을 독립적인 존재, 독립적인 부부, 독립적인 가정으로 인정하고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나라, 어떤 국가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교육기관, 연구소 세우지 않으셨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지요. 10절 말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신이 하신 그 창조물을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12절 말씀도 끝에 보세요. 끝에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25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땅과 바다, 채소와 나무, 해와 달, 온갖 종류의 물고기와 새,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기분이 참 좋았다 하신 겁니다. 근데요, 특별히 31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보시기에 이제는 어떻게 좋아요? 심히. 이게 너무너무 좋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부부됨이, 가정됨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셨으면 이렇게 심히 좋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 중에 단 한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뭔가 그늘져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뭔가 완성된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고 그제서야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작품,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사역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 작품인 가정이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유행을 이끄는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연기하는 배우도 그렇고 제작자도 그렇고 그걸 쓰는 대본을 쓰는 작가들도 그렇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 그 실력자들이 만드는 TV 드라마가 불륜을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하고 있어요. 가정 파괴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런 드라마의 시청률이 좋으니까 일명 막장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드라마가 뭐 좋다고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봅니까? 지금 세상은 쾌락적인 사랑,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이 아니라 불륜, 동성애만을 강조하고 사랑의 결정체인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책임,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사실 이 가정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요, 자녀들의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하고 자식들이 자식답지 못하기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최선 다하여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 참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직장에서는 자리가 안정되지 않아 늘 불안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해지는 가운데도 가족 위에, 처자식 위에 땀 흘려 일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봉투로 받는 데 있어요, 없어요? 뭐 일용직, 특별한 그 직업 외에는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요?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누가 앞으로 가죠? 아내 앞으로 송금이 되고 말아요. 그나마 용돈이라도 탔으려면 아내에게 잘 보유하니 남자로서 때로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자들의 사회생활이 왕성해지면서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잘 버는 집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 남자들의 어깨는 점점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남편이요 아버지는 가정의 어른입니다. 그 가정의 어른입니다.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가 바른 위치를 지킬 때 다른 가족들도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성실하여 땀 흘리고 살아야, 또 집안의 어른이 잘 되어야 다른 가족들도 자신의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가 흔들리면 그 가정이 전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요즘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머니가 또는 부인이 가장인 집도 많습니다. 그런 집은 그 어머니, 그 부인이 아버지 역할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가정의 지도자가 먼저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역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머니는 규모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자신은 왕비처럼 살고 싶어 하면서 남편은 아주 하인처럼 취급합니다. 자기는 왕처럼 살고 싶으면서 아내는 하녀 취급합니다. 자신의 딸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위에게 시집 보내고 싶으면서 며느리는 시부모를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분가에 살면서 며느리에게 잘해주면 마누라에게 꽉 붙잡혀 사느냐,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냐 아들 나무랍니다. 근데 막상 사위가 딸에게 잘 대주면 사위 잘 얻었다고, 딸이 시집 잘 갔다고 기뻐합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제대로 된 마음이에요? 이건 정말 얌체 같은 마음, 얌체 같은 생각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바른 생각 갖고 범사를 대해야 자식도 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후에는 진심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분가에 살아도 자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한 부모 공경, 곧 효도를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서 옳으니라는 말은 정당하다, 선하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정당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른 성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나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이루기 위해 서로 최선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본문은 가정규범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의 표준과 방향성과 지향하여야 할 가치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 이방 나라들에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방인의 가정과 무엇이 다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지 하는 관점에서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그 사회 철학, 종교, 문화는 어떠했겠어요? 우리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 그 당시 그 문화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라는 도시 안에 이런 풍조가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중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라도 없어요. 그야말로 다 땅에 속한 어둠의 일들입니다. 당시 골로새라는 도시는 헬라의 철학, 헬라의 종교,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 거짓 교사, 음란한 문화, 약육강식의 문화가 지배하였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에 영향받은 이들은 쾌락 많은 능주의로 흘렀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지식 만능주의로 흘렀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리는 신전에서의 매춘을 일삼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라면, 말초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또한 성인 남성 중심의 문화로 당시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어요. 힘이 있으면 여자 노예를 두기도 했어요. 일시키려고 아니라 아내 외에 성적으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자 노예를 둔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똑똑하지 않으면 버리기도 하고 똑똑한 노예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네 가지를 말씀해요. 네 가지. 첫째,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8절과 1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죠.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 나의 배우자입니다. 나의 배우자입니다. 아멘 소리가 한 사람만 나오네. 누가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요? 내 배우자가. 그만큼 믿고 의지할 대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아내 또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박대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내가 가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그 부부 사이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부를 떠나, 부부 관계를 떠나 어디서 천국을 바라겠어요? 첫째,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둘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믿는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나타나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본문에 나타난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 동사예요. 더구나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라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곧 부모 공경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선긋기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한대로 공경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을 효도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본문은 자녀에게만 부모 공경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에게도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아비들아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놀랍습니다. 전곡을 꼭 찍어 말씀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매사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뭐든지 쉽게 포기합니다. 여기서 아비는 양육자, 곧 보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아비들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자식이 명청하다고 버리기도 하는 비정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내 욕망의 투사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곧 부모와 다른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이는 자녀를 성경적 가치로 양육하라, 곧 부모의 욕심이 아닌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를 위하여 자녀를 키우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 어리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이 해야 될 일도 대신 막 해주고 싶어. 다 해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도울 때 자녀는 더 좋은 인생으로 성장하고 자랄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믿어줘야 합니다. 때때로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도 하지만 격려해 줘야 합니다. 이처럼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자녀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바깥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상과 일터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 맞죠? 맞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평소 우리 일상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일상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매사에 모든 일에 주께 하듯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일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초청한다고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로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주께서 상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대합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죠.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은 주를 향하여 한다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를 향하여 그리고 주를 위하여 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성경적 가정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 세대라면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중하며 공경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부모 세대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지식으로나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주를 믿기에 우리는 일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상과 유혹이 너무도 많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 곧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자리를 잘 지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이 되고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우리 하나님,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 되게 함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국가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신음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편안하게 우리가 또 새 출발해야 될 이 가정이 점점 무너져서 어느 순간 가정을 피해서 쉬겠다고 들로 산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의 가정만큼은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 스위트 홈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파에 지쳐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가정에 가기만 하면 잘 먹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재충전해서 또 세상으로 거뜬히 나갈 수 있는 출발의 장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천국을 만들어가기에 도와주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죽게 하듯 기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곳곳이 가정이 온전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아끼는 성도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집이 우리 모두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부부가 따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아내 노릇, 남편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정말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건강한 사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잘 가꾸고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